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조금 교리예요. 교리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노력만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미리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그런 책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와 닮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로마서 뭐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리일 수밖에 없어요. 교리일 수밖에 없어서 좀 진지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쉽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1차 그 뒤에 저 지도가 있죠. 주보 뒤에 맨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제가 컬러풀하게 이쁘게 잘 뽑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죠. 가운데 갈라디아가 이게 갈라디아 녹색 부분 보시면 돼요. 녹색을 보면 갈라디아가 있고 로기오니아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뭐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돋보기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북 갈라디아가 있고 남 갈라디아가 있어요. 바울이 선교한 데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위에 제목이 1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터키 옛날 이름은 터키고 지금 이름은 튀르키예. 그 터키 지방이에요. 초대 교회는 다 터키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 지방에 놀러 가면 볼 게 되게 많아요. 거기는 음식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아요. 터키는 음식도 잘하고 볼 것도 많아요. 물가도 싸요.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쌉니다. 정말 싸요. 정책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기질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슬람이긴 한데 세속적 이슬람을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국교가 아니에요. 터키의 국교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국교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날라리죠.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이슬람을 안 믿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 문화죠, 문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지역이에요. 이 지도에 나왔다시피 그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부 지방 갈라디아가 하나밖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대표하는 교회에 보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가 다 읽으면 다른 교회에 넘겨주고 뭐 아니면 그쪽 지방에서 가면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겠죠. 여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남부 지방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마 이 내용일 거다라는 것이 주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북갈라디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갈라디아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방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아마 보낸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 근데 이제 이 교회들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가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세워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만히 유입된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바울이 듣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열받아서 쓴 거예요. 굉장히 열받은 상태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밑에 자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야, 내가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너네가 지금 이상한 걸 믿고 있어? 이상한데? 이 지금 열받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저주를 받을 거다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열받은 상태예요. 야,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나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다 저주받을 거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은지 상상이 가시죠? 급박하죠. 급박한 내용이 흘러가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매우 그리고 강하고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야 되죠? 도대체?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의 어느 부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더라. 교인들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 그럼 그걸 본받자라고 얘기해야지.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자체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부성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죄송한데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 하여금 이런 위기와 분노를 느끼게 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한 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른 복음, 이단이죠, 이단. 이 다른 복음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거나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지금 너네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야, 하나님과 예수는 없고 다른 신이 있어. 이걸 그렇게 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져다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복음 자체를 변질시킨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두고 그걸 자기들의 입맛에 바꾼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다른 거는 사이비죠. 그렇죠?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러고 이단은 복음을 교묘하게 바꾼 걸 왜곡시킨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 변질된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너희의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이 본문에서 너희가 얻은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의 믿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에 의한 것이냐? 답을 해봐라. 이렇게 지적적인 질문과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또한 이 편지의 인사 부분, 즉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지금 인사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편지 처음에 나오자마자 욕을 날리진 않겠죠. 육두문자를 날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지냈냐? 뭐 별일 없었냐? 뭐 이렇게 별일 있는 거 다 알지만 뭐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편지 형식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사 부분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지금 설명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인사 부분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초석을 딱 다지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동 걸려고 이게 찬찬히 열을 이제 살살 가하면서 인사 부분에서 열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복음의 본질 뭐 어떻게 빌드업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서 열을 살살 내고 있냐면 1절에 보면 그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자,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았으니까 인사부터가 어떻게 가냐면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죠? 요걸로 이제 시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미암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허락된 것이라는 두 표현으로 이게 압축해가지고 인사지만 인사에서부터 이미 잽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너무 저급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얻은 구원,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면 신학적 근본 원리에는 두 가지 큰 흐름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에는 뭐 짜질구리한 어떤 교파도 많고 신학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는 인간의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구원 가지고 설명할 경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떨어지는 구원, 그죠? 거기에는 나의 어떠함은 필요 없죠.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정하셔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인간의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는 신학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인간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냐, 이게 앞에 그 전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가 후자입니다. 칼빈과 루터로 딱 나뉘어요. 딱 나뉘어요. 지금 뭐 칼빈의 가르침이 안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루터의 후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터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안 하는데 그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다 바꾼 겁니다. 제가 믿고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믿고 속해 있는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적 원리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정통적 신앙을 정리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파 신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정리이고,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을 바탕으로 둔. 그 다음에 정체성이에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 칼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정통 신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은 믿기도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 쉽게 왔다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믿은 걸 정리하는 건 더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신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식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 한계를 가진 게 인간이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이건 한계입니다. 한계.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이해 혹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그 내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가 해봐서 아는 건 알겠는데 꼭 그렇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니까 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경우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밖에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지났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상상한다고 했을 때, 그 상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경험이 근거가 되어야만 상상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대단한 예술가들은 저걸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드물죠. 따라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인간의 인식론과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한 신학들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인신론과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정립된 신학이 전 세계의 주류 신학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학이 주류 신학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변두리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진짜 저 끄트머리에. 요만큼. 우리나라에서만 이 개혁파 신학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영국, 미국만 가도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쳐요. 거기에 나 개혁파 신학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저런 구구가 다 있어. 이런 취급받아요. 극단적 우파라고 취급받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개혁파 신학이 그래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주류 신학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파 신학의 원리와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그 신학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한복판에서 교회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성당이 아니라 교회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다 돌 맞았습니다. 다 돌 맞아요. 성경에 왜 오류가 없어? 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거든요. 물론 번역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좀 그런 오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래요. 미국도 남부 텍사스 그쪽에만 좀 보수적이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외치면 우리나라 이름 얘기해도 되나? 감리교 그 신학대 있죠. 그 앞에 가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하면 돌 맞아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저쪽으로 변두리로 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이 변한 건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논하려면 한 개인이 가지는 그래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감격과 항복의 정도가 그 증언의 힘이 되어주죠. 그죠? 내가 경험한 것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감격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복하게 되었는가가 내 증언의 힘이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해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경험이 아니고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으로 그 문제 자체가 얼마나 보편적 진리가 되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 훨씬 더 큰 내용과 근거와 탁월함에서 권위를 가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경험을 안 했지만 이것 자체는 훨씬 더 내 경험보다 큰 권위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경험들도 하시죠. 그죠?
그런 신뢰의 문제를 이제, 그래서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내 경험이 정말 진리가 아니구나.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죠. 그죠? 이거는 내 경험을 앞서는 거잖아요. 훨씬 탁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죠.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처럼 직접적인처럼 만남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이상하게 믿어져. 그런 거는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경험을 상회하는. 이해가시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내용도 긴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얻게 된 그 구원의 감격 있죠. 그죠? 예수 처음 믿어서,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내가 회심하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 예수는 옛날부터 믿었지만 그 회심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어요. 그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회심하여 얻게 된 그 구원의 감격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허락된 복된 신앙의 길을 걷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감격과 신비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왔든,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친구 따라 왔으니까 재밌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들을만 해요. 근데 친구들은 다 경험을 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믿어져. 그죠? 근데 보통은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한 번은 가마가 빡 올 때가 있죠. 그죠? 아무리 쟤들처럼 뒤집어 까지고 저렇게 막 땅바닥에 구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잔잔하게 오는 것도 있죠.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신앙이라는 게. 그죠?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스러운 기독교 신앙으로의 부름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 진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져요? 더 절대적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이해나 감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경험한 예수, 내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걸 따르는 그것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냐고요. 그러한 확인이 없으면 내 신앙은 내 가족 안에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그 기독교에 대한 증언들이죠. 내가 처음에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친구가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나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도 한 믿어봤으면 좋겠어. 이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증언들. 그리고 또 나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죠? 시작은 이게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인식과 경험과 이해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요걸 이제 교묘하게 이게 얘기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알다시피 알게 된 부분이 또 뭐냐면 감동이나 감격이라는 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어요.
인지하게 됐는데, 회심하게 된 거죠. 회심하게 돼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도 해보고, 눈물 콧물도 흘려보고 했는데, 딱 한 달 갑니다. 정말 저는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체험으로.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제가 기적을 배우고, 그런 건 아닌데, 내 안에서는 요동이 치죠.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게 됐는데 딱 한 달 갑니다. 새벽기도 한 달만 열심히 나갔어요. 그때는 새벽기도가 내 신앙 표현의 최고 단계였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목사 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 처음으로 목사 할게요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경험은 오래 안 갑니다. 그죠? 체험도 오래 안 가요. 그 힘도 오래 가지 않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경험해봐서 아는 것들이죠. 이거 한 번쯤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작고 크게 문제지 누구나 경험은 다 해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에서 가지는 경험보다 기독교 신앙은 더 큰 영역과 무한한 세계에 관한 것이죠. 그죠? 세상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라는 것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그 힘이 발휘되는 소위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아는 그 모든 세상보다 더 큰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초월적인 힘이 계속해서 신비로운 힘이 동원돼서 내 삶에서 일어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나 그 경험들은 사실상 초자연적인 거죠. 그죠? 이거는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냥 제 안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지. 곁으로 무슨 빛이 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안에서만 그냥 난리였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사실은 초자연적인 경험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거든요. 이거 초자연적인 경험이죠. 이게 신비예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게 신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 세상과 세상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 속에 있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셨다라는 거죠. 더 큰 진리, 더 큰 견고함, 더 큰 권위죠.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인과율의 법칙을 깨고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신비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인과율이라는 법칙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권위로.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권위가, 그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그 큰 힘과 전지전능하심이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는 그 이 힘, 세상의 힘이나 위협이나 시험이나 협박보다 훨씬 크고 탁월한데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가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위라면서요. 그럼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다 그냥 튕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확인과 그 감동이 우리의 경험과 인식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열정이 없어. 전형적인 접니다.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모태신앙은 열정 없어. 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 그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러죠. 그래, 나는 특별히 무슨 경험을 한 것도 없고, 방언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방언도 안 받아. 남들 다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그죠? 뭐 획기적인 뭐가 없나. 근데 그러한 그 경험들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은 그렇게 출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데 그 내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루터파와 개혁파가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굉장히 지금 천천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근거가 될 수 없습니까? 세상에서 내 경험, 내 감동이라는 건 삶에서 늘 확인되고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신앙이 만약에 내 경험과 체험으로 확보되는 것이다라면 그거는 내가 살아 생전에 계속돼서 체험되어져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신앙의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러다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잔진발이에요. 잔진발이.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빵 내리시면 말씀 듣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 뒤집어지는 것도 내 안에서, 나는 멀쩡히 앉아있는데 그냥 내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면 밖으로 바짝 증세 일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확보되어지지 않아요. 체험과 경험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의 근거를 체험을 가지고 내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식어버리죠. 그죠? 너무 쉽게 흔들려요. 따라서 이런 내 감격, 내 확인, 내 경험들은 내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과 더 믿을 만한 그 권위를 가진 그 근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확인은, 그 체험은,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한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도 안 자라요. 신앙이. 인격도 안 자라고 신앙도 안 자랍니다. 맨날 하는 말이 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가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국교회. 다 지가 잘났지. 목사도 우습게 봐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모든 신자의 시험거리는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내 삶에서 아무런 힘이
힘으로 발휘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보다 훨씬 크시다면서요. 제가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나는 세상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렇게 개혁파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들이잖아요. 나도 저 신비주의자들처럼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개혁파 안에도. 조심하는 것 뿐이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막 우리는 내가 나타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저 실력 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줬던 개인적인 감동이나 확신들은 우리로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근거로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 내가 체험을 했어, 내가 경험했어 라는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굉장히 취약하구나,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바로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해나 인식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체험과 경험을 우선하기보다는 생각이 앞서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선언하기 시작해요.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신앙은 너희가 믿음을 선택했고 너희가 믿었으며 너희가 결정해서 시작되고 성립된 것이 아니야. 아니고 그 구원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였던 때,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야. 은혜에 너희의 어떠함을 덧붙이려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칼빈주의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주의 위에는 다 문제가 되는 신학들이에요. 바울의 이 신앙을 따르면, 즉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 삼으시길 기쁘게 예정하심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너희의 그 경험으로 통해서 너희 입술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선택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을 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모두가 이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루터도 동의를 했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거이자 신학의 근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어떤 조작의 권리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 방종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창조주로서의 권위자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또는
신앙을 요구하고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선택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작업해 놓고 있었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예정해가지고 선택했고,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 이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기독교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근간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확인과 감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감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자녀 삼으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으로 인한 감격과 확신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 감격과 기쁨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예정하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감격이 생긴 거야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알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 신앙의 원리이고 정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마지막 절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특히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에요. 칼빈 선생이 이 구절 때문에 띵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종교개혁이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냐? 누가 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시다라는 거죠.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스스로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결과를 요구할 하나님과 대등할 자격과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메우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쇼부 보려고 계속 쇼부 보는 그런 자세들을 계속 취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교회 예배당 새로 짓는데 제가 절반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개풀이에요. 안 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먼저 내고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건 정말 유치한 신앙이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인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주셔야죠. 배응망덕한 겁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넣으라는 거죠.
다윗도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을게요. 개뿔,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있어. 그게 이제 네 후손들이 앞으로 왕이 계속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그게 하나님,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직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혼났잖아요, 다윗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걸 몰라요. 맨날 잘못하는 거 똑같은 거 또 잘못해요.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1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고 그 영광이 흘러넘치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만 나오고 주가 근거가 되시고 그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면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이해나 인식과 경험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체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 다 그럼 구라고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가치를 두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의 근거를 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개인에게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종하시거나 조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죠. 그죠? 그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면 말을 안 하죠. 회초리 바로 때리죠. 그죠?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을 요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는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지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지극히 인격자 간의 관계로서의 요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지성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동시에 믿음의 상당한 부분을 만나야만 하죠. 만나야 하는데 동시에 그 믿음의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납득이 조건이 되어서는 또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두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자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 감격과 체험과 확신과 의지, 다짐과 결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건, 내가 가진 믿음을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나중엔 번아웃만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힘만 빠지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지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구원과 그 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허락하신 것을 직접 간섭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죠, 바울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해 놓고도 우리의 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자꾸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요. 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내 신앙의 확인은 경험이고 체험이다 보니까 그걸 근간으로 두고 이제 신앙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이게 계속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보고 하나님을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지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규칙들을 만들어요. 교회들이 성경과는 별 상관도 없는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그게 새벽기도예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규칙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우리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안내소로서의 역할은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성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규칙들을 언제나 자기 근거로 삼으려는 죄악된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규칙들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회심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새벽기도라 그랬죠. 그게 내 신앙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그거였으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죠? 저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최고야라고 얘기하니까. 그 규칙을 따라간 거죠. 그죠? 그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규칙들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늘. 우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는 종교 행위는 정말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문제죠. 죄성.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런 행위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는 것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라고 생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한 존재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되어서 가요.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이성만 남게 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네가 신앙적인 어떤 경지에 못 이루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해요.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응? 새벽기도 1년 한 몇 년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해봤어? 안 해봤지? 안 해봐놓고 왜 너는 어떠한 경지에도 못 올라갔다고 막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답니다. 목사는 그 사람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다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교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주고, 그게 다예요. 네가 노력해야지 되지. 노력한다고 될 거면 세상 사람들이 다 되죠. 구원이 뭐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예배를 내가 더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 맞지만 내가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내 자세,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교적인 거고 굉장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가 좀 더
잘해봐.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전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 면전에다 대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이, 그 자녀된 영광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라는 사실이 없어지고, 단지 그 신앙의 근거를 그 사람의 노력,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 조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공로와 은혜가 혼합되어 버려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게 돼요. 힘을 잃게 되면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자랑하는 것과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행하게 되고, 감사와 겸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가장 많이 가지는, 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나, 이 불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좋다라는 건 우리 신자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존되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보다 못한 신자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쟤는 나보다 못났어요, 하나님. 쟤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도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하나님, 저 부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 부족함을 은혜로 베푸셔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 못난 놈 하나님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 영혼에게도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업하신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에게 그 원인과 이유가 있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물론 이건 굉장히 미묘한 것이기도 하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하셨다라는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그 기도 행위가 조건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이러면 옳은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그 조건을 제시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가면 그건 엉터리예요. 나는 기도했고 너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신비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느 기도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이 자리에 앉으면 방금 받는다.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맨 앞자리, 목사 맨 앞자리 여기 앉으면 방석이 좀 특별한 방석이 있어요. 거기에 앉으면 무조건 방언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씨 장난 아니야.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들. 그럼 너 어디 앉으려면 거기 앉아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의외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무 은사를 사모하거든요. 나도 저런 은사를 정말 받고 싶어. 그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있는 거죠. 야,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 말을 하는 그 권사님, 진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죠? 그 자기 신앙에 대한 진심이 있는데 진정성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진심이라고 다 오는 건 아니죠. 어렵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진심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진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에게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신자 중에 불신자들보다 더 우리 신자들 중에 불신자들보다 더 종교적이어서, 더 지성적이어서, 더 신실해서 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그 보상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신앙 고백과 약속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나 진실함이나 진정성이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나 진정성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내가 열심히 있어, 내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진심, 신실함, 진정성, 열심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죠. 그죠? 내가 있은 그 진정성이 있죠. 나도 하나님에 향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죠.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것을 원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조건이나 신앙적인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근하건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하는 조건과 그리고 받아야 할 약속의 결과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나의 신실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따를 때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신에게서 신앙의 조건과 근거와 자랑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너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그래서 나의 절망과 낙심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것들, 또는 지금 현실의 난관이나 고통이나 체험 등과 같은 그 어떤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는 반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게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반전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요. 그죠? 여기에 내 노력이 근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간이 되시는 거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기독교 신자인 나의 운명은 실패나 파멸이나 패배로 끝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자인 나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크고 광대한 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역사상 모든 기독교 신자는 이 일의 산 증인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처음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 때의 감격과 확신이 지금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확신과 감격은 우리가 요구하고 시작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죠?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막 펑펑 울었습니다. 똥 싸다가 말고.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감격은 사라지죠. 확신도 없어져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상관없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떨고 내 옆에서 잘난 척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운곡교회가 원래 이렇게 교세가 작았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신앙 좋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말들 그건 상관없죠. 내 신앙이 좋았다면 그 분란들 다 이겨냈겠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죠? 없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없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은 또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겁니다. 왜 안 나가셨어요? 내가 이 교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건 또 다른 말이 아예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감격이, 내 열심과 열정이 너무 식어버렸어. 지금 낡고 타성에 젖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 교회에서는 힘들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10중 8구 2단으로 빠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바꾼다고 아니면 아예 바닥을 찍게 만들어 그 반동을 이용해서 야 그러면 내가 아예 바닥을 찍어보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반동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뛰쳐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도 똑같은 짓 그대로 할 겁니다. 장담해요, 제가. 잘 풀어야죠, 안에서. 우리가 이게 괴로워하면서도 괴롭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괴로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고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감격이 있기보다는 이러면 뭐 하나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아요. 그죠?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인간과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된 감격과 확인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안에서 허락되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사사기 내내 살펴봤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실패하지 않아. 그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죠. 목사라고 실패 안 하나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신앙은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이 절망스럽지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죠. 그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상한 소리 안 하는 이상 그 교회에서 실망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형통이 아닌 절망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힘들어야지 생각하는가. 절망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할 게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죠. 그러면서 저는 알아서 잘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나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건방이죠. 그죠? 시건방입니다. 시건방.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신앙이 형통할 때보다는 의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린 경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신앙행위라는 게 나의 정성과 노력의 정점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힘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더 깊고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으셨고 복을 주셨으며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기쁘신 뜻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고백하며 고민하고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된 것임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뻐하시는 뜻과 예수 안에서의 넘치는 능력에 맡깁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나 혼자 고민하고 투쟁하며 신음한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넓으신 품과 전지전능하신 그 팔에 안기어 보호받고 거기서 인도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